사순절 여섯 번째 날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사순절 6일째 날입니다. 사순절의 그 영성의 깊이를 우리가 이뤄나가는 올해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식일 논쟁이 두 가지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안식일에 두 가지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여행하는 일과 밀 이삭을 먹었던 일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일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당시 종교 규정이었습니다. 이때 역시나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다윗을 봐라. 그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떡을 먹었다라는 그 과거의 구약의 한 사건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이중적인 사랑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역시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한 묵상가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과도한 노동으로 지친 자가 있다면 노동의 중단이 안식이지만 먹을 것이 없어 줄인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먹는 것이 안식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안식할 수 있는 조건과 또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일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이겠지만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사람에게는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그냥 두지 않고 계시죠. 그분은 삶으로 무지의 사람들을 쿡쿡 찌르고 뒤흔들고 계십니다. 가장 위험한 건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진리가 되고 바이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계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혹시 나의 조야한 경험과 야망을 투영시킨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그날도 또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즉 손에 마비가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손을 펴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손을 부끄러워해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그 회당 가운데 있습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멸시를 받았겠지요. 몸도 불편하고 관계도 불편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지 잘 봅니다. 마치 덫을 쳐놓고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한가운데에 서게 하시죠. 모두 보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완악함과 정면 충돌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병자를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할까 악을 행할까 묻습니다. 생명을 구할까 죽이도록 할까 라고 예수님이 분명한 어조로 묻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에 분노하시죠.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고 매우 짧고 명징하게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구판을 벌이듯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날뛰는 그런 행동이 전혀 없죠. 그런 옵션은 예수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손을 내밀라 라고만 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을 예수님은 이리저리 애써 피해가지 않으시죠. 당당하게 그 덫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보란 듯이 가시죠. 그리고 그 덫 자체를 완전히 분해시켜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묻고 싶었던 겁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라고 예수님은 그 본질을 묻고 계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자체에 너무나 집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상한 버릇이 생겼던 것이죠. 어느덧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고 신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안식일의 적은 우리들의 적이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안식일이 유일한 잣대가 되었고 그 잣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보고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는 오만 덩어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덩어리를 깨뜨리고 계십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바리새인들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이 무지를 깨뜨리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등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슈들이죠. 우리도 그 이슈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입장이면 동지고 그렇지 않으면 미개한 사람, 회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까지 여깁니다. 역시나 오만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하얀 도화지 위에 사람이 온전케 되는 사건을 이 두 번이나 그리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요. 또 어그러진 그 자를 존재를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의 진짜 목적,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사랑하며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가 죽고 또 죽는, 나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게 신앙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재고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불신앙과 고집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끝까지 내 것을 고집해서 주님의 말씀과 내가 평행선을 달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등장하실 때에, 주님이 무대에 올라오실 때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나는 무대에서 내려가고 내 것을 지우고 주님 편에 서게 되는, 주님의 뜻에 합류하는 그런 복된 이 사순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버지, 이 땅의 악함과 무지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시려 이 땅에 직접 내려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귓가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것 역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고 주의 말씀에 사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 부자유함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육체가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역시도 이 질병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사순절에 주님을 묵상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 방역 책임자들과 어르신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전우들을 모두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그 현장도 기억해 주시고 세상 곳곳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